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 입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전신 갑주를 이미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의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음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영은 100점짜리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항상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 쏟아 부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먼저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줬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지만 여러분이 책 한 권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성령이 외부로부터 역사에서 우리 안에 내주를 안 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과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 구약 백성들은 믿음도 예약된 믿음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이 하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 끝으로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은 강건하다는 건강해지고 그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본문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먼저 가야 돼요. 18절에 가보면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뭐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면 어때요? 얼굴이 예수님의 속성,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발휘되니까 얼굴 자체가 어때요? 하나죠? 네. 그래서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얼굴이에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모든 얼굴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의 주신 은사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18절에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 18, 21절에 보면은 4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내로로 서로
화답하라. 첫째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4절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안 써져 있어요. 왜 안 썼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말 안 해도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게 안 쓴 거예요.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과 상정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죠. 종과 상정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과 거듭난 여러분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뭐요?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싸움이라고 하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가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에베소 6장 10 끝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게 되면 강건한 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에베소 6장 4절에 17절에 14절에 17절에 보면 자 14절에 그런즉 서로 진리로 모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첫째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가 있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평안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6절에 믿음의 방패.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신갑주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진리, 의, 평화의 복음, 구원, 믿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이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성경에서 열매로 안다. 그러면 열매를 확인해 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누구에게 예배드리죠? 야, 대답을 참 잘하시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에게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면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의 질문했는데 대답하시는 열매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가 임했습니다. 아멘. 의가 임했습니다. 아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10살, 어떤 분은 70살, 어떤 사람은 90살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싶다. 그럼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성도는 이미 의인한 칭호를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 한 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강조했어요. 특히 예배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자체가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나님이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들이 취하는 건 이미 취한 거예요. 성경 번역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의미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인식을 자꾸 하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이미 살아계셔요. 앞으로 살아계실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성령 대망회를 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음으로 이미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주신 전신갑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의를 이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의를 이루고 노력해도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래도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채찍 맞았죠?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당신은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당신은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멋진 용사들이고 멋진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관계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건한 힘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고 군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미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투구와 무기를 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용사와 세상의 용사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사들이 100% 이깁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100% 이깁니다. 천사가 100%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100% 승리의 자가 다 승리자예요. 아멘.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다시 가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혈과 육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안 입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어요. 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100% 혈과 육, 힘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예배 6장 12절을 다시 가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을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국가의 통치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 예수민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통치자를 찾아가서 왜 복음을 막고 핍박합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배후에 조정하는 조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주고 불의한 마음을 갖게 하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어야 돼요. 그 배우자를 멸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인격자로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과의 싸움이 되는가?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요. 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유혹하면서 모든 피로도 주고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농사 지으라니까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어때요?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돈 몇 푼 훔쳐가지고 무작정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보니까 어때요? 막상 거할 집도 없지, 완전히 집을 나간 고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다 있다가 이제 두목이 그 친구를 다 데려와가지고 배고프지? 밥을 배불 먹여줍니다. 보니까 목욕을 며칠 동안 못했으니까 얼마나 깨져돼요. 목욕탕에서 목욕도 깨끗이 시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옷도 시골에서 입고 얼마나 흐름해요? 옷도 새 것으로 싹 갈아입힙니다. 얼마나 좋아요. 배고픈 허기진 배를 해결했죠. 목욕문데 목욕도 깨끗이 썼죠. 옷도 깨끗이 썼죠. 거할 집도 다 장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깡패 두목의 손에 딱 잡힙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뭘 시키겠어요? 도둑질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 맞다가 도망가려다가 또 잡히고 도망가려다가 나중에 어때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배후에 죄를 짓게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길은 성령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미 이겼어요. 성령은 우리가 이겼다는 보증금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겼다는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나 악의 영들을 상대로 전쟁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100%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마귀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이루어진 걸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우리 노예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시차례 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런 교회를 주실 걸 믿고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룩을 믿고 가면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 교회당을 건축할 수 없는 불가능하였어요. 근데 보좌 우편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딱 지시하니까 안 되는 것이 100%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절대로 혈과 육으로 여러분이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손톱으로 싸우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손톱으로 싸우면 나중에 큰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싸우지 마세요. 손톱으로 싸운다는 말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는 손톱으로 싸우면 결국엔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시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은 결과 혈과 육이 정력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남은 건 상처뿐이에요. 부부간에 절대로 손톱으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미우면 3일 동안 국을 안 끓여준대. 남편이 국을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남편이 미우면 3일 동안 국을 안 해줘.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미워졌다는 건 벌써 내 마음이 어때요? 따라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냐면 가로 안에 미움을 집어넣으세요. 싫은 것을 집어넣으세요. 남편의 모자란 걸 집어넣으세요. 가로 닫았어요. 가로 열고 닫았으면 끝났죠? 네. 허물은 보지 마시고 남편의 장점을 보시고. 인간은 10,000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서너 가지가 어디가 있어요? 한 가지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장점을 보시는 분들은 그분이 면류관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남편이 그럴 때 공감을 해주세요. 미울 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가지고 잡곡밥 영양식으로 해주고 국도 맛있는 국 끓여주시고 남편이 좋아하는 육회 공분을 다 상에 올리세요. 그럼 남편이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잖아요. 풀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영적인 싸움의 권세가 임할 때 남편이 순종의 자리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의 영들이 떠나는 악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무조건 육으로 싸우면 100% 집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되면 100%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 친구 어떤 성도를 만날 때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영으로 싸우겠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